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잠깐만요. 제가 뭐 하나만 지금 하고요. 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로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뒤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요.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여름 온라인 수련의 첫째 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단조로운 일상에 이 새로움을 불어넣기 위해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물론 혼자서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개는 누군가와 함께 여행을 가곤 하죠. 그 여행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여행의 즐거움과 유익을 이 배가시키기 위해서는요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맞는 친구끼리 여행을 가면요 사기당해서 허름한 숙소에서 잠을 자도 재미가 있고 추억이 돼요. 하지만 마음 안 맞는 친구끼리 여행을 가면요 최고급 5성급 호텔에서 잠을 자도 막 짜증만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의 즐거움처럼 우리 인생의 행복도 무엇에 달려있느냐? 여러 가지 모범 답안들이 존재하지만요. 그 중에 하나 바로 누구와 동행하느냐예요.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인생 역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하고나 같이 살아도 또한 안 되는 것이 인생이죠.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어떤 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같이 사느냐가 중요해요. 또한 아무리 집이 좋아도요. 싫은 사람하고 살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이요. 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단칸방에 살아도요. 마음 맞는 사람 그리고 좋은 친구와 같이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구야? 지금 누가 말한 거야? 깜짝 놀랐네. 네,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결정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안개와 같은 인생길에서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요. 동일한 말을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세상과 동행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야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하죠. 정말 그러한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재민이 주차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우리 재민이 잠깐 그래요? 해주세요. 예. 재민이 잠깐 그 음소거 좀 해주세요. 주차하는 삐삐삐 소리가 다 들려요. 네. 주차할 데가 없어. 예. 네, 재밌네요. 네. 아무튼 계속할게요. 네.
먼저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을 여러분 눈으로 훑어보시면요. 가나안 정복 1세대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이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죄를 멀리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었죠. 하지만 가나안 정복 2세대는요. 전쟁을 경험해 본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직접 체험해 본 세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요. 마치 믿음 좋은 부모님과 그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믿음이 없는 자녀들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대부분 우리 이 부모님 세대들은요. 성장 환경에서 수많은 결핍을 경험했더랬습니다. 먹을 게 없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환경이 열악하다든지 기타 등등 수많은 결핍을 통해 정말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왔죠. 그리고 그처럼 삶이 치열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의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그분들의 자녀들, 저만 해도 벌써 모태신앙인데요. 결핍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먹을 것도 학용품도 집도 모두 풍족했죠. 즉 전쟁과도 같은 결핍이 뭔지 모르는 시대 속에서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을 체험할 일도 적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사실 결핍이 없는 게 진짜 결핍입니다. 여러분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고민하게 되고요. 또 그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님을 더욱 찾게 되지만요. 결핍이 없으면요. 그만큼 우리는 진짜 행복이 아닌 가짜 행복에 취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되거든요. 여러분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제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 후임 악마죠. 후배 악마한테 이런 말을 해요. 절대 전쟁을 선물하지 마라. 차라리 풍요를 선물해라. 왜요? 전쟁이 터지면 오히려 사람들이 본질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죽어서 가는 낙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자를 찾는다는 거죠. 하지만 풍요를 선물하면요. 불편함이 없으니까 신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나안 정복 2세대도요. 동일한 훈련을 받도록 그 땅의 원주민들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왜냐? 원주민들과의 이 전쟁을 통해서 다른 말로 그 결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행복을 고민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려고 말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은요. 이제 이방 민족과 싸우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의 유혹 속에서 즉 이방인과의 그 공존, 함께 살아가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공존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이 일에 금방 낙오하고 말았죠.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요. 아세라 여신상입니다. 아세라 여신상. 바알 여신의 아내의 격에 와이프 격에 해당하는 그런 여신이죠. 이 일에 금방 이 거룩함에 금방 낙오하고 말았어요. 자, 우리 4절로 6절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얼마 못 가 금세 그 땅의 우상들을 신들을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메소포타미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시작하셨고요. 이스라엘은 이 징계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이 울부짖음에요. 하나님은요.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 보내셨죠.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요. 이처럼 사사로 임명받은 온니엘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자, 여기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라고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그는 나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고요. 오늘 11절에 기록된 바 이 평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룩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분이라는 메시지.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편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고된 경험들을
그리고 고된 전쟁들을, 고된 훈련들을 마주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때로는 이 모진 사랑과 같습니다. 비단같이 부드럽다가도요, 갑자기 엄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왜냐? 부드럽기만 해서는요, 영혼을 망치기 때문이에요.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치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진 사랑은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들을요, 반드시 결핍의 장소, 어디입니까? 광야로 보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독수리 훈련을 시키시죠. 여러분, 독수리는요, 새끼를 둥지에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고 날갯짓을 필사적으로 하겠죠? 물론 처음에는 그 날갯짓이 어설플 겁니다. 그래서 날아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땅으로 곤두박질 치겠죠. 하지만 마지막 그 순간 어미 독수리가요, 날개로 새끼를 받친대요. 그래서 안전하게 땅에 착지를 시킨 다음에 발톱으로 잡아서 다시 둥지 위에 올려다 놓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를 수십 번 반복한다고 합니다. 왜요? 스스로 날갯짓을 배워서 하늘을 날아다니게끔, 자유롭게 날아다니게끔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로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나는 법을 훈련시키려고, 즉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훈련시키려고 우리를 때로는 결핍의 장소, 전쟁의 장소, 그 광야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왜? 거룩이 뭐길래?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에 이르도록 우리를 그토록 모질게 훈련시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하는 이 인생길 속에서 이 거룩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두 번째 메시지인 것이죠. 섞여 살아야 하는 인생 속에서 거룩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다. 자, 먼저 본문이 말하는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본문 5절로 7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될 것이냐 아니면 동화되지 않을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요,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죠. 즉 하나님 신앙보다 더 화려하고 더 자극적인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서 세상 편에 서서 세상 편을 들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세상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룩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을 드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즉 말씀을 기준 세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바로 주인의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의식. 자, 세상 소견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지금 보시면 마음속 의자 위에, 그죠? 마음속 이 의자 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의 밖에, 나의 몸 밖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있죠. 이게 세상 소견이에요. 세상 소견. 네. 하지만 하나님의 소견은 무엇이냐? 뭐 예상이 가시죠? 하나님의 소견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소견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 가장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먼저 첫 번째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도 사실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에 무척이나 유럽 배낭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제 아내랑 함께 정말로 융프라우를 올라가 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인터라켄을. 네. 근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물론 코로나도 문제지만 돈이 없어요. 자, 이 경우 제가 가고 싶은 여행을 못 갑니다. 제가 자유로운 걸까요?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병원을 못 가요. 자유로운 걸까요? 자, 우리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도 주인이 되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예, 돈이 없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그게 뭐냐? 돈이 있어도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끔씩 우리 청년부 예배에서 그러는데요. 오늘날 21세기 구천이 어디라고요? 백화점이라고요. 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10대 때 껌 씹었던 언니 누나들이 나중에 20대, 30대 가서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찍이 껌 씹었던 언니 누나들은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10대부터 알았어요. 내가 공부하기 싫다라는 거를. 내가 지금
코인 노래방, 코노방, 그죠? 그런 데 가고 싶다라는 거를 일찌감치 잘 알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 맺히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한이 돼요. 한에서 어떻게 돼요? 원한이 쌓이면 구천을 떠돌겠죠? 21세기 구천이 백화점이에요. 또는 온라인 쇼핑몰.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냥 돌아다녀요. 안 사고 돌아다녀요. 어쩌다가 사면요, 입어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합니다. 다른 걸로 바꿉니다. 왜요?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나에게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어문 데다가 뭐 부동산이나 뭐 도박이나 또는 뭐 주색 잡기나 이런 데에 자꾸 돈을 날리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 옳은 대로 사는 것과,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돈에 매여 있고요. 또한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결단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 질문의 답으로 우리로 하여금 풍요와 빈곤, 그 어떠한 처지에라도 처할 줄 아는 그 일체에 자족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 때, 즉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요, 시계 장인, 이제 스위스에 가면 시계 장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직접 수작업으로 이 시계를 만드는 시계 장인들. 이 시계 장인들은요, 실제로 똑딱하는 이 초침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도 이 시계에 어떤 톱니바퀴가 고장난지를 대번에 알 수 있대요. 왜요?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셨기 때문에요. 내가 뭘 원하는지, 무엇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 때, 즉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의 지름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남들은 모두 세상 편에 서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니 내 멋대로 살 거다 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거다 라고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아닙니다. 절대 어려워요. 마치 에스컬레이터에서 다들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나 혼자 거슬러 옆방향으로 올라가는 것과 똑같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사는 친구들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내 처지를 비관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조바심을 내며 나만 도태되는 것은 아니까 두려워할 겁니다. 심지어는 실제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거룩은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남들에게 다르게 산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시 에스컬레이터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반대 방향으로 올라간다는 건요, 갑절의 힘이 필요해요. 에스컬레이터랑 똑같은 속도로 걸어서는 못 올라갑니다. 제자리 현상 유지밖에 안 돼요. 그 이상의 힘을 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쉽지 않은 거룩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세 번째 메시지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거룩할 수 있다. 자, 여러분, 9절을 보세요. 거기를 보시면요, 백성들이 회개하며 부르짖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즉, 백성들이 이전에 세상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로 다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사사를 세우시는데요, 이름하여 온니엘입니다. 자, 10절 보시면요. 자, 일단 9절 마지막에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첫 번째 사사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어서 10절을 보시면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대요. 네, 여호와의 영이 임한대요. 즉 성령님이 온니엘과 강력하게 동행해 주신 것이죠. 그러자 그가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리고는 11절에서 40년 동안, 자, 여기 40년이라는 문구가 나오죠.
40년 동안 온니엘 덕분에 이스라엘은 평온할 수 있었죠. 즉 40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온니엘 덕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론에서 저는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아까 저는요. 거룩이 곧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어서 금방은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거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과 동행할 때 내가 거룩해지고 또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직접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 이현희 목사와 동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이 열정에 불타서 막 이렇게 여러분 막 온라인 수련회도 만들고 여러분들 귀찮게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나이를 먹으면 저도 변할지도 몰라요. 돈을 받길 수도 있고요. 내 노후 때문에 말씀을 이상하게 변조해서 가르칠지도 몰라요. 즉, 저 역시 나중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행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 바로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가 직접 동행하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과 동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앞서 제가 거룩한 삶이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이때 우리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로 하여금 참된 행복을 향해 걸어가는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가난하다고 늘 불평하는 사람에 대한 치료법은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혼모의 자녀, 서름 속에 자란 사람,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배신당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해 누명을 쓰게 된 사람, 아무도 진심을 알아주지 못해 외로웠던 사람, 극심한 육신의 아픔 속에 고통받는 사람, 기타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은요. 같은 아픔을 같이 겪고 같이 이해하는 동일한 입장의 치유자를 만날 때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런 치유자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가난도, 모욕도, 고통도, 배고픔도, 목마름도, 수치도 다 당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상처를 받은 동일한 입장의 치유자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즉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성령님은요. 쉽지 않은 그 거룩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위로하시고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라고 말이죠. 그래야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위로받고 힘을 얻고 행복할 수 있어요. 물질을 뛰어넘어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향해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분임을, 둘째, 섞여 살아야 하는 인생에서 거룩이 바로 행복의 비결임을, 셋째, 성령님과 동행해야 거룩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결국 이것들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결론이냐?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나를 성공시켜 줄 것 같은 사람, 나를 빛나게 해줄 것 같은 사람,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은 사람,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선사해 줄 것 같은 사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과 동행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요, 네 자신이 네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그 명분 아래 때로는 우리를 돈의 노예로 만들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유행의 추종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과 동행하세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이것을 믿으심으로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을 드세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하반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많이 위축되고 뉴노멀이라고 하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요. 그 시대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시는 물질과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진정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하고 진정 나에게 무엇이 맞는 옷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